우리 말씀을 받기 전 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전례 없었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감사로 차고 넘치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2015)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감사절 설교를 좀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네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목사님 뭘 모시는데 세상 살기가 정말 팍팍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또 폐역한 시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 세상에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란 무엇이죠?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복음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 생활이란 조건부적인 게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고 찬송할 제목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무조건 감사하라. 제가요, 주님의 이 방문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확히 만났을 때 그 이후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을 통독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 이해가 안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해가 안 돼서 수용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아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는커녕 불평이 되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무슨 감사란 말인가? 혹시 삶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하면 좀 이해가 가.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그 범사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 밤을 지새우며 고뇌에 찬 저녁을 지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니, 주님, 내가 은혜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너무하십니다. 이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직면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를 두고 볼 때 얼마나 축복스러운 말씀인지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상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해도 좋아요.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내적으로는 지옥을 살게 되고 은혜가 감소되고 신앙의 침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또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지라도 덮어놓고 감사하고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난이나 이런 상황이나 조건도 다 뛰어넘어서 그것까지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진짜 합녀가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더라고.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은혜가 제일 큰 은혜더라. 그래서 항상 기도가 주님 제 입술의 열매로 찬송이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불평과 불만, 원망, 이와 같은 것은 내 신앙생활 페이지에서 완전히 지워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절실히 느끼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년을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며 살아오셨는지. 만일 감사가 빈약했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존재가 흔들리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크게 감동 감화하셔서 주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합녀가 유익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제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2015년 추수 감사절 때 받은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만하면 촉합니다 할 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왜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든 주님 알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이유가요,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사실 시편을 보면은 장르가 여러 가지, 여러 종류입니다. 감사시도 있고, 회개시도 있고, 이를테면 찬송시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시편 136편은 찬송시로 분류됩니다. 그것도 감사와 찬송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이 범사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요,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줘요.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출근하는 직장을 뒤집어놔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지름길도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든 범사에 감사. 그러면은요, 우리 조국의 앞날에 주의 대로가 뚫릴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덮어놓고 감사하자,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자, 죽을 마실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하자, 이런 새로운 질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새로운 계기, 영적인 최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먼저 뭐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러죠? 궁금합니다. 우리 136편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시작. 제가 이 말씀에 눈이 열렸을 때는 신학을 입학한 다음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요,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인자한 왕이 있을 때는요, 영의 정도, 말단 땅이나 파고 먹을 것이나 얻는 농부들까지도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뻤어요. 그냥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설사 세종대왕 시절에요, 북쪽에는 여진족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남쪽에는 왜구가 늘 출현해서 괴롭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참 기뻤어요. 왜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 연산군이 왕이 오르게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산군은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좀 악의 화신처럼 변모돼 버리는 거예요. 연산군이 왕이 있는 동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역사를 했지 않아요. 제 전공이 역사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왕을 제외하고는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영의정이요.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것은 연산군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정을 임명한 사람이 연산군이니까 그렇게 왕에게 인정받은 영의정까지도 아침에 조회에 참여하려면 가족들한테요 유언 같은 말을 남겨야 돼. 그냥 오늘 조회 때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연산군은요 이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궁녀들이 지나가면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싸버리고 그랬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 그런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조회에 나가려면 오늘 내가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다. 그래서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왕이 선하지 못할 경우 그 백성들이 지불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런데 왕 정도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비록 은혜롭기도 하고 사랑도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흔히 얘기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 속에는 어쩐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럼 사랑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사랑이 풍성하단 말로.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맞아요. 절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님. 이렇게. 아니면 이처럼의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로서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 뭐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저는 공부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1장 히브리어 강독을 하는 거예요. 본문 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미국의 드랍시에서 공부한 우리 윤영탁 선생님, 그 선생님이 창세기 1장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지으신 다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들러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더라고요. 토브. 토브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선하단 말이에요. 절대선. 여러분, 절대선은 절대 아름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선이다. 그러니까 내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선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정도의 선이었단다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선하실 뿐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가면은 선이 아는 영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치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정죄나 심판과 논죄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깜짝없이 죽는 거예요. 죽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100개도 감당이 안 돼. 지금 당장 우리는 죽어가지고 지옥의 아랫목에 가도 할 말이 없어. 구약의 대선지 이사야가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진짜 우리 입술의 죄만 나열해놔.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백지에다가 써본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수의 보혈로, 이것도 예수의 보혈로 다 가입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죄를 보혈로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당 나가는 카톨릭 신자분을 만났거든요.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죠?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야 연옥에 가지.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다 쏟아 우리를 구속하고, 구속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처럼의 사랑인데,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뭐가 모자랐단 말입니까? 그 뭔가 모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연옥에 가서 죄값을 좀 치러야 간다고, 천국으로. 우와,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십자가가 뭐가 모자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죽으면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옥에 가가지고 우리 죄값을 좀 치러야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성모 마리아님이 계셨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나 보혈이 뭐가 모자라서 성모 마리아의 공로를 또 끌어다가, 성인들의 공로를 끌어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당은 다니실지라도 틀림없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족한 주님의 사랑임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요,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을 믿어졌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 연약한지라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 그럼 주님 또 죄를 지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도 보혈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더디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진눈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그 십자가 보혈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외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의 선이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도 다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악이 끼어 있었단다면 그 악이나 그분의 그 심판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 사랑 아니고는 소망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 시간 관계상이요, 이 선을 가지고 이 한 주제로 삼아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 될 정도로 심오하고 풍부해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도 제가 히브리어를 알고 난 다음 비로소 이걸 알게 됐어요. 인자라는 거, 헤세드라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여러분, 그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어떤 선이라고? 토부. 그 다음에 인자는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 여러분, 그냥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출근할 때는 여보, 당신이 차려준 식탁이 너무 아름답고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밖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딱 그러면은 술 한잔 건하게 와서 집구석이가 보이고 왜 이러느냐고. 사람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뭐라고 그랬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그 화장실이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때는 치과에 갈 때 마음하고 치과에 갔다 올 때 다르다지 않아요. 이 감정, 사람의 감정보다 변화가 무쌍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엄청난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 결혼해가지고 3일 만에 이혼을 다 제일 많이 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은 변화무쌍한 사랑이다. 그 사랑에 목매다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어떤 사랑?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인생이 아니신즉 시건치 아니한 분이요. 한 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나게 막 찬양을 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다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그 사랑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포로가 돼버려요. 사랑의 포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바울의 삶은요, 이 사랑에 눈이 딱 뜨고 나니까 그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삶인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에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헤세드,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 천중 하나 만중 하나 우리를 지명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 딸,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이 결코 약화되거나 끊어지거나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자신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라. 그 사랑과 인자가 있다. 그러니 덮어놓고 감사해라. 그렇게 귀결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5절 시작. 예, 이제는 창조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뭐 의자 하나 만들고 이런 종 하나 마이크 하나 만들어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거 만들고 생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약간의 흑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해서 뒤지면요,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생산해야 돼요. 생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늘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빛이 얼마나 빠르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버려요. 똑딱! 그럼 벌써 30만 킬로 갔어. 30만 킬로라 가면 얼마나 거리가 긴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어느 정도라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지구의 7바퀴 반이요. 이렇게 빠른 빛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가고 있는데도 그 빛이 아직 도달 못한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뭐 아찔해요. 상상도 안 돼. 수천 년 축적된 과학으로도 설명이나 규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길거리에 뭐 달나라 화성 가가지고 물 흐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그래야 놓고 뭐라고 그러죠? 언론이 인간처럼요 사실과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완전히 이게 뭐 티밥을 튀어도 어지간히 해야 그래도 이해가 가지. 우주 시대를 우주 시대. 나는 저 하나님이 보시면 시편 2편에 있죠.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무슨 화성에 가서 물을 얻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우주 시대라고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 이 빛은요 물리학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연구해도 빛의 신비를 풀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풉니다. 도대체 이 빛이라는 게 뭐냐? 저는요 기적적인 기적이 뭐냐? 동력에서 태양에서 싹 솟아오르면 흑암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그 빛이라는 그 성향이 특징인 놀라운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 어둠이 쫓겨간단 말이에요. 이 빛을 받지 않고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해로 나를 주관케 하신 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분. 그래서 밤에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 되면은 매트를 깔고 탁 누워서 봐보세요. 그러면 이 반짝이는 우리 교회 위로 바로 뭐가 흘러간다고요? 은하수가 흘러가거든요. 별빛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 찬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후렴이 29번 나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29번이나 후렴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어가 몇 번 사용됐다고요? 자그마치 29번이나 사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부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 염려가 불평하면 싹 덮어두고 무조건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것은 예배할 뿐이요, 찬송할 뿐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나갈 뿐인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도 그 앞에는 세상 말로 뭐라 하죠? 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막 끓어오르다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 다 사라지게. 구름이 물러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찬란한 주의 빛이 비추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 참으로 경이로운 겁니다. 창조 질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사상이요, 가장 악질적인 무신론자가 누구였다고요? 앤드류 플루요. 앤드류 플루. 이 앤드류 플루라는 사람이 무신론에 관한 책을, 하나님은 없다고 32권의 책을 썼어요. 남은 무신론자들은 누구라고요? 이 앤드류 플루의 졸개들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뉴욕타임즈 기자들을 초청해놓고는 선포했으면 나는 오늘로 무신론을 포기합니다. 나는 유신론자가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엄청난 사상적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했더니 DNA 때문입니다. DNA. 인간의 그 유전인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전인자대로 우리 일생은 펼쳐지게 돼 있어요. 유전인자. 유전인자 때문입니다. 이 유전인자를 잊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읽고 보니까 이 유전인자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우주를 보면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앤드류 플루가 무신론자가 변해 유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전환을 체험한 이유가 이 신묘막측한 유전인자 때문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창조 질서가 한두 가지라야 그래도 의심해 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요,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린 시대거든요. 그걸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과서에 아직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고 동물 중에 하나라고, 지능이 좀 높은 동물이다 하니까 아내가 어디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어디 있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짐승들인데 죽으면 그만이고. 그러니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요. 한국의 교과서를 모조리 바꿔야 돼. 거기까지 우리는 신령한 전쟁을 싸우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 아들, 딸들 전부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아들, 딸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돼.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돼.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문교부 장관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영향력을 이기고 존경 많은 스승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완전히 바꿔야 돼. 이제 지금 국정교과서를 바꾸는데요, 진짜 교과서를 바꿔야 될 때가 와야 돼. 진짜. 그래서 이 진화론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하나님이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느니라, 이걸 선포하는 놀라운 교과서가 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의문이 일어나요. 의문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 엉터리 같은 것을 얘기해가지고 이것에 물들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우리는 덮어놓고 감사해야 돼. 이 우주 만물을 거기 뭐라고 그랬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얘기에 감사. 지혜로. 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성과 창조적 지성, 이것으로 우주 만물을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기기묘묘해요. 기기묘묘해요. 마음경적 세계, 현미경적 세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물이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를 묵상함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도 덮어놓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10절 시작. 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얘기, 이건요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데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바로가 버티고 있고,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광야 40년, 여리고가 버티고. 우와, 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까지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장애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들을 지나면 또 강이 기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홍해를 갈라버린 거예요. 13절 홍해를 가르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십니다. 그리고 내중에 보니까 저 가나안을 점령할 때요 큰 왕들을 치신 얘기에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얘기에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얘기에 감사하라. 바산 왕을 죽이신 얘기에 감사하라.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하여 싸우셔서 마침내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젖과 끓여놓은 가나안 복지를 자기 백성이 점령해서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장애물 정도가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뭐 연옥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마리아님의 어떤 그 공로를 우리가 빌려다가 좀 어떻게 해봐야 돼.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가톨릭에는 성인들을 데려다가 뭐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절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거기 뭐 마리아가 어디 있고 연옥이 어디 있어요.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 네, 마지막으로요.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부터 설교를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좀 다른 내용을 좀. 그냥 12월부터는 예배 갱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한 목소리 좀 봐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우리 한국인들은 요즘 먹거리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비가 안 하고 가뭄 것 같으니까 난리야 아이가. 불평, 불만, 원망을 토해내고 말이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거 보세요. 와, 호박이 씨 하나 심어놓으니까 저런 호박이 하나만 열린 건 아니었겠죠. 그죠? 이렇게 큰 호박 대단하네요. 우리 교우 중에 저거 갖다 놓은 줄로 아는데, 와, 이 배추 보세요, 배추. 정말 이런 배나 사과나 감 같은 것은 하나 씨 하나로 묘을 길러가지고 딱 심어놓으니까 한 해 수확만 내줘도 어딘데 한 해 정도인가요? 해년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감나무나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그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50년은 넘을 거예요. 그죠? 50년 동안 수확을 낸 것을 생각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사형에 처해버려야 돼.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엄청나게 제가 좀 가격했나요? 우리 강 집사님도 웃으시는데 그래서 속이 있으신가 봐. 진짜 정말 이게 50년 동안 수확을 해내서 우리로 누리게 한 걸 생각한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 사형에 처해야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직면한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이 나라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까 겁나더라고요. 그럼 맛 좀 봐라. 하나님이 인내가 차가지고 맛 좀 봐라. 나라가 무너져 봐요. 저 야단을 치고 어제 저녁에 한 걸 보고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 도대체 감사하고 찬양해도 못당할 일인데 무슨 나라에 국법이 있는 것이고 질서가 있는 건데 쇠파이프를 가서 죄 없는 우리 아들 경찰관들을 막 두드려 패고 뭐 쇠로 됐나요? 그 뭐죠? 그 사다리 가지고 차에 유리문을 막 깨가지고 거리 막 넣어서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저 이게 도대체 어인 일인가 도대체.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말 이 백성 전체가 계층별로 모여가지고 올해도 비록 가물기는 했지만 뒤늦게 단비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판인데 사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에는 어때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거든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너무도 하는구나. 전화해가지고 PD 좀 바꾸라고. PD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럼 당신은 뭡니까 했더니 자기는 PD 보라고 그래요. PD 보. PD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 지금 출연시켜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대답 드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 남쪽에서 살기에는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평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펄펄 내가지고 목소리 들어보니 20대 후반이라 될 것 같아. 막 얼마나 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 제가 전화한 것이 기독교 방송이거든. 야, 기독교 방송이 교회로부터 헌금 받아서 너희들 봉급받고 살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 방송 국장급 때문에 엄청 잘 사는 줄 안다. 그런데 어찌하여 헌금을 받아서 살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하느냐. 진짜 보니까 너는 평양으로 가야 되겠다. 평양으로, 왜 평양으로 안 가고 그 야단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들의 죄도 내 죄로 짊어지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혹은 여기 뜻을 달리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여러분을 설득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너희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식물로 누리는 것들 보세요. 이하예대 교수가 그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그랬죠. 밥은 왜 먹나? 왜 먹어요? 밥을 왜 먹지요? 굶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명 유지. 그 다음에 밥을 먹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 식물 없으면 죽어요. 이게 식물이 보통 식물들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식탁에 앉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이 식물을 꼭꼭 씹어서 달게 먹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주신 양식이 너무나 좋군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맛없는 것은 먹지도 않아. 뭐 식당도 식사 문화가 엄청 발전해가지고 여지가지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제는 여지가지로 요리를 만든 요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을 먹지 마세요. 그 독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맛만 추구하다 보니까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먹는 게 여러분 사과를요 껍질째 먹지 아니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껍질째 먹어야 돼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형성된 놀라운 물질이 다 들어있잖아요. 껍질 속에. 그대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농약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 식물들이 하나님이 한두 가지와 주셔야죠.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유자가 같이 비타민 C 덩어리는 없어요. 미국의 그 비타민 C 덩어리란 뭐죠? 네? 레몬이 유자를 어떻게 따라와요? 유자는 비타민 C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몬을 잘 담궈서 겨울에 한 잔씩 즐기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감기도 오다가 못 도망가요. 진짜 그렇게 돼요. 유자가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걸 제가 전할 뿐이에요. 감은 왜 그렇게 또 맛이 다양한지 단감이 있고 대봉이 있고 똘 가면 또 물에다 우려서 먹으면 그 제대로 또 괴이한 맛이 나죠. 특별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 좋아해요, 이거? 이거 자연적으로 진화 한결과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양한 세계 도처에서 난 생산물을 모아놓으면요, 우리 제대로 까락까락 제정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본 사람은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기절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먹거리가 도대체 뭐냐? 바다에 가니까 온갖 해물들,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해물들, 곡물의 종류가 그 얼마며, 또 땅에다 심어가지고 뽑느니, 여러분 당근, 여기 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근이 빠지니까 당근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좋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다음에 산에 널브러져 있는 소위 약초들, 바다로 가나 산으로 가나 들로 가나 먹거리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그것을 헤아린 이 시인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걸 볼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이유를 딱 듣고 나면은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게 제약 중에 제약이구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은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여성 이 자리부터 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존재적 최심한 전환점을 체험하고 경험해가지고 앞으로는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직장, 우리나라 사회 현실 다 변화됩니다. 불평 원망하면 탁 막아서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죄악 중에 죄악이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면 그거 누가 모르겠네. 나도 다 경험해봤다. 일단은 범사에 감사해라. 덮어놓고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를 전념시키는 감사의 불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하면서도요, 혹시 어느 집사님이 원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입이 열리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잠잠하세요. 하나님이 그 입의 말대로 이루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감사로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 조국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큰 화근이 됐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감사는 하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 주님, 여기 모인 세뱃전원 양머리들 오늘 말씀을 받아서 나의 처지나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고갈된 심령들을 적시할 수 있는 풍성과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도 완전히 역사를 역류시켜 감사의 문화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는 감사의 불씨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